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임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6장 13절로 1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이 틀림없다, 내가 약속하는 것이 반드시 지켜진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뭘 합니까? 어릴 때는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그렇게 하면서 도장도 찍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좀 더 높아진 것이 뭡니까? 이거 약속 지키지 않으면 손에 뭐 한다고요? 장을 찢는다. 와, 벌써.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손에 장을 찢는다, 그것을 가지고 막 손을 펄펄 끓는 이 된장국, 청국장국 그 뚝배기에 담근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해를, 혹시 이 가운데도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손에 장을 찢는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쑥을 말려서 그것을 이 원뿔 모양으로 쑥을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뭘 뜹니까? 뜸을 뜨죠. 그것을 원뿔 모양의 이 쑥뜸을 뜸장이라고 그럽니다. 뜸장. 그래서 손에 장을 찢으다라는 말은 뭐냐면 손바닥 위에 그 원뿔 모양의 그 뜸장을 올려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계속 타들어가면 막 밑으로 열기가 스며드는데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쳐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것이 마지막까지 타들어갈 때까지 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완전히 살이 익어서 화상이 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약속이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이 틀림없음을 확신시키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성을 간다. 라스트 네임을 갈아버린단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결혼하면 신분상으로는 남편의 성씨를 따르지요. 특별히 제가 좀 놀랐던 것은 서부에 가면 전부 다 남편의 성을 따라서 한인교회도 다 아내를 호칭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13년 동안 고윤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부에 왔더니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이 부인들도 자신의 처녀성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 성, 자신의 성씨, 자신의 라스트 네임은 바로 자신의 존재의 뿌리입니다. 집안이 어디고? 본관이 제주입니다. 본관이 경주 최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성을 간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반드시 지킨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 성을 간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씨를 수십 번 바꾸는 것들을 봅니다. 안 지키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는 하는데 안 되니까 그때마다 성을 바꿔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보통 농담도 하지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약속을, 프라미스를 반드시 지키시는, 바로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보증수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못하시는 진실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미 보증수표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더하신다고요? 거기에다가 oath, 맹세를 하나님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보증수표인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 우리들에게 확신을 거듭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 줬었어요. 이것을 영어로 accommod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낮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여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사람들이 잘 쓰는 맹세를 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확정하시는 분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 염려 마라, 그렇게 말하느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림으로 다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보다 더 큰 문제는 환난과 핍박이란 것, 현실적인 문제도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였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역설적이게도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우리의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들을 오히려 제거해내면서 더 정결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 나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환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다 흔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5장 11절을 이하를 통해서 우리가 연속으로 본 바는 무엇입니까? 왜 지금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느냐? 그것은 그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믿음의 초보 단계, 믿음의 기초 단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라톤을 할 만큼 그렇게 장성하여서 강건한 체력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 발짝 두 발짝 떼다가 넘어지는 갓난장이의 그 걸음마 단계에 믿음이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합니다. 그런데 바로 어린아이 갓난장이들은 딱딱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어서 아주 부드러운 음식 내지 젖을 먹어야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데 지금 이들이 그러한 단계에 머무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인격이 쑥 자랐을 때에 어떠한 시험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분별하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도 여전히 영어 공부로 말하면 맨날 A, B, C, D, E, F, G 알파벳 속만 외우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의 기초 초보 단계에 머물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이 정말 확실히 지켜질까? 라는 의심 속에 그들이 빠지면서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기야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 반드시 지키저는가를 바로 말해주기 위해서 예로 든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이란 말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I will multiply you, 너를 바로 몇 갑절로 더 크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번성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의역해서 I will give you many descendants, 정말로 셀 수 없이 수많은 너의 descendants, 후손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이 75세인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후손들을 주며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 아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갔다가 덜컥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유행하던 양자 입양 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정말 어릴 때부터 함께 생활했던 정말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그가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너의 후사,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난 자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죠? 여러분, 이제 창세기의 이 스토리는 여러분 그냥 딱 머리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밤이었는데 아브라함을 손을 이끌고 장막 바깥으로 데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 펼쳐진 밤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캘리포니아 정말 한 2시간 정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팜 데절트라든지 그런 어떤 팜 스프링스라든지 그 완전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정말 하늘에 별이 그대로 땅에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을 취합니다. 이 사막에서 보는 별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별이 빼곡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는데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더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거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아셔야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진리는 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닙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바로 믿음으로써 이신칭의, 써 이자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멘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히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바깥에 나가서 찬바람 쐬면 갑자기 마음속에 사라졌던 염려, 근심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내 나이 많은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너의 몸에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날 것이다 했으니 하나님 해주실 거야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그때로부터 1년, 2년, 3년, 4년 흘러서 그의 나이 86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교회 86세면 누구 정도 될까요? 거의 전용훈 장로님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꾀가 무엇입니까?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하갈을 통하여 그 몸을 통하여서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몸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바로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집의 여주인의 아이로 그렇게 호적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바로 너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가 너의 후사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니다.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난 자가 바로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99세라고요. 제 아내 사라는 89세.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이미 제 아내는 경수,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뭡니까? 생식 기능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 정색하십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반드시 내년 이맘때 너에게로 찾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이삭, 아이색,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라고 웃었거든요. 그래, 한번 보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그들의 그 비웃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로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죠.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3, 14년이 지나서 이삭이 청소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임합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너희의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너희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불태울 번제입니다. 완전히 불살라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죽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날 준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일 길 걸어서 모리아산이 보일 때에 따라온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리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산 중턱에 올라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백세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옆에 고개를 돌려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수염소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이 수염소를 하나님이 준비했으니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라.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명명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이레 준비하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뭐냐?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고 번성하리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어놓으라 하면 난 어떡하지? 염려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손장로님, 집 바치십시오.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요청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테스트를 다 담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 묻지 준비가 안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 덜컥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 보십시오. 그는 거듭거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었다가도 돌이키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대로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수십 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믿고 신뢰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차 깊어지고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도 보겠지만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왜 그가 순종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며 그 아들을 통하여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에 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심지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은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죽여 바친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통하여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의 30년, 40년 하나님을 만나고서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단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바로 어떻게 하시는가 방법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맹세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자 혹은 더 권위 있는 어떠한 것을 걸고서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걸고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 나 이 약속 반드시 지킨다,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나 하나님 되는 거 포기하겠다, 하나님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장하셨다. 여러분, 여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이 이럴 때 혼동스러워요. 왜 그러냐? 여러분, 기업하면 우리는 컴퍼니, 회사를 떠올리거든. 그런데 지금부터 이 성경이 번역되었던 100년, 150년 전 한자 문화에서는 기업하면 회사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유산, 그리고 재산 혹은 물려받는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자녀들, 상속자가 그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번역을 정확히 했어요. The heirs of the promise, 그 약속의 상속자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바로 그대로 물려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 자손들에게 거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을 고려해서 맹세로 보증했다. 여기에 그 뜻이란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그 뜻, 그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반드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의 수준을 고려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보정하기 위해서 뭘 쓰느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라는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될 거야. 나 하나님 포기할 거야. 하나님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맹세로 약속하신 이 약속에 대하여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대로 못 살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바로 약속의 상속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 하나님 절대로 실수 없는 분,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당장 어떤 면에서 내가 아멘 믿습니다 한다고 당장 언제나 응답되고 언제나 눈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저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항상 함께 나와요. 믿음 뒤에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왜 오래 참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았는데도 어떨 때 오랫동안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 줄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대로 반드시 당신의 때에 이루실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불렀던 In His time, In His time,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In His time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때로 정말 내가 믿는다고 모든 것이, 어떤 분들은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자 움직인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비성경적인 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내가 더 잘 믿고 더 잘 믿고 헌신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도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리얼리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오래 견디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당장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나에게는 주의 영원한 안식처가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약속은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 어느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묵묵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치유 예배에 히브리서 6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 지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그토록 믿고 그토록 부르짖는데도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바로 그때 주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 약해진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며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